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나중에 저는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 그쪽인 줄 알았는데 11시가 다 돼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아이고 여기다 해서 정신없이 왔습니다. 예. 아들이 운전해가 오니까 왔지, 안 그러면 못 올 뻔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해 충만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나가는 거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유현태 목사님 조암도에 보내주셨어요.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종을 또 초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면은 축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하나님이 정말 참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걸 증거하고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다음에 23절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이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주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놔 놓고 십자가만 달면은 교회인 줄 압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은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성서 침례교회 정말 참 표수다 선교사님 밑에서 배우고 그분의 명령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유현택 목사님은 좋은 분입니다. 믿으시죠? 여기 이일락 목사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고. 예. 왜냐하면은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만나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다녔습니다. 청년대까지 교회 다녔지만은,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으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랑에, 그 정에 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서 건강이 회복되고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지,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하는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하여 회의감이 왔습니다. 어떤 회의감이 오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착한 생활을 하고 정말 참 모든 면에 성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예수 믿는 거 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40세까지 돈을 모아놔 놓고 직장을 내가 안 나가면서 교회에 나가서 전적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해도 저는 이제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 집사람이 화분만 나가자. 때로는 화분을 사놓고 이걸 들고 가자. 저희 집에서 영안 침례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자기가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들고 가자. 네,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이제 가야지요. 그래서 또 화분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만 30세 되는 날 우리 집에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춘식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런데 목사님은 한 2시간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아요. 막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12시간 넘어서 토요금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가시고 나서 참 예수 믿는 거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 말이에요.
잘 믿으려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예. 잘 섬기려고 해도 되지 않고, 어렵구나. 네. 3일 후에 또 목사님이 오셨어요. 밖에는 우리 집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양육업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경산도 양반입니다. 제가요. 인사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오셨습니까? 또 이분이 방에 들어오면은 또 문제가 되겠다. 왜냐하면은 안 가고 막 물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가 목사님 방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얼씨고 좋다고 딱 들어가지고 앉는 겁니다. 앉더니만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토요일감독에 넘도록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열리는 게 뭐냐? 목사님은 죄가 많아서 군수사령부에 헌병대 가서 감옥에 가서 있었는데 이경진 소령이 목사님인데요. 고목인데 그분이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저 강주 사람인데요. 처녀를 많이 울렸다. 그래서 내가 부사에 처녀를 울린 양반이 그래 목사가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쫙 펴는 겁니다. 펴면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0장을 설명을 쫙 해주는데 마음에 시원하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절로부터 저는 거의들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처사 같은 분이어야 하는데 내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도록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처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그 전임자 목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전사님이에요. 에이, 이 집사 인천은 안 돼. 나는 신학교를 몇 개를 나와도 2년 반 동안 해도 교회가 안 되잖아. 그런데 당신이 온다고 되겠어? 오지 말라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교회 위치가 포중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7년도 7월 3일 날 인천에 나갔습니다. 조수다 선교사님이 그날 사회하시고 페트릭 선교사님이 하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전했어요. 네. 그런데 처음 나가는 날 학생 3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3년 만에 교회 독립을 했습니다. 네. 도하교회로부터
그날 침례 회원만 91명이었습니다. 네. 독립을 하고 사역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한없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7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갈 때 37세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금년에 제가 84세입니다. 젊은 청춘으로 나갔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도 뭐가 잘 안 돼요. 예. 첫째는 건강입니다. 예.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는다 해서 세월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도 있고, 네. 교회를 이제 후임자를 정해서 물리주고 나가야 되겠다. 뒤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후임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연락을 해봤습니다. 한 분이 하겠다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분이 과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분인가, 신앙이 나와 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설악산에 하기 수련회 하면서 강사로 세웠습니다. 강사로 세워서 한 주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고 또 성서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아버지가 목사고, 네, 이래서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일하면 3년 동안 3년 지나서 안수하고 인계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서를 썼습니다. 쓰고 받아들였는데 2년 있더니만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갈라 하느냐? 뭐 때문에 갈라 하느냐? 이유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후임자에게 잘하기 위해서 진짜 목사님을 섬기듯이 제가 젊은 사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고 모든 사역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분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안 돼요.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물러갈 테니까 교회를 하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고집이 뭐 얼마나 센지. 고집이 한 번 말하면 변경을 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고 나서 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또 사역자들을 청빙하고 여러 군데 해봤지만은 마땅한 사람이 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조암교회 행현대 목사님이 일꾼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교회를 인수해서 사역을 하겠다 하는데 어떠냐? 좋지. 또 같이 신학교 다니고 도하교에 같이 있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40여 년 동안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종암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맡아주셔서 앞으로 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 불가능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경 전사님이 안 된다 해도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교군들이 구원받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안수를 받고 3년 만에 도화교회로부터 독립을 한 겁니다. 감사하지요. 그 후에 제가 46년 지나고 4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참 제가 미국에서 가서도 말씀을 많이 전하고 여러 군데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래 보면은 문제는 뭐냐? 올바른 교회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응? 하와이 가서 1994년도 처음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아가페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한 40명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겠다고. 거기는 부목사 한 분도 부부간에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우리 집 사람이 또 나는 목사님 해서 내가 한 20명, 우리 집 사람이 한 20명 맡아가지고 그날 구령 상담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소련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맡겨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세미나 분통에 가면서 여기에 들린 겁니다. 그 후에 오래도록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 한꺼번에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항목교회라고요. 네. 다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신학교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초청하기가, 상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창 안 해놓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의자가 들썩들썩하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고 수없이 많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주시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데 왜 믿지 못하는가?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처음에는 성서침례교회도 장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랑 하겠다.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부산 시내 교회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분들만 거듭나면은 부산 시내가 복음으로 불바다가 되겠다. 목사님들이 문제다. 목사님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평신도입니다.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찾아가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아야 되죠. 목사님들 모임에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 말씀을 전하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예,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통합사령부 앞에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라 그분도 말씀을 전해달라. 또 범대구 로타리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참 수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는 저 방학동에 살았는데 방학동부터 신촌까지 내려가면서 교회마다 또 다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기분도 나쁘겠죠. 어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아라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저 부산 기장까지 내려가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을 전합니다. 만나면은. 저 지난주에도 한 6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란 뭐냐?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커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약교회 바로 에클레시아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이는데 침례입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이 강야의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모형이겠죠.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냐? 작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침례를 받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성서적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종암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같이 오랫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유목사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맡아가지고 사역을 해주시겠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짐을 벗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역이 끝나느냐?
은퇴라는 말은 리타일이라 하는 말입니다. 리타일이라 하는 말은 다이아를 바꿔 끼웠다 하는 말입니다. 모양만 틀리지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세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 많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복음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면도 있어요. 대중이 모여가지고 전국 친교회 하면서 목사가 은퇴를 하면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은퇴가 나오고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루는 장로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감리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뭡니까 그게. 성경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은퇴라는 말은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은퇴 한 분도 없습니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불광동 김우생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도화교회 강경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65세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불광동 김우생 목사님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을 해줍니다.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십니까? 성경에 은퇴가 없어요. 은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정답을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예. 불광동 김우생 목사님은 국내적으로 성서 침례교회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저보다 3살 위입니다. 87세.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뭐 건강에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끝까지 모든 면에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 산 존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침례받고 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종암성서 침례교회에 여러분이 지체요. 이 종암성서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만 아니고 형제자매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형제자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에 속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 여기에 지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교회 키도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맡겼습니다. 맡겨 언제라도 와서 탁구 치고 싶은 사람 탁구 치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 상담하고, 밥에 먹고 싶으면 밥에 먹고, 다 오픈해놔 놓고. 우리 집 안방에 있는 냉장고도 아무나 와서 엽니다. 있으면 먹고. 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를 보면은 어떤 집사님, 어떤 자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면에 주님이 지금 살고 계신다 이 말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아멘이에요. 성령 오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 분 임재하시면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한 분 들어오시면은 안 나간다 이 말이야. 한 분 들어오시면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고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 부부 간에도 때로는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종합견자가지고 부부 간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안 하고 있다 해서 싸운다 해서 주님이 떠나느냐? 안 떠납니다. 잠을 자도 같이 합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왔는데요. 주님이 같이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왔을 때는 온 지체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구 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로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입니까? 형제 자매를 핍박하고 정죄하면은 예수를 핍박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지체가 된다.
머리가 틀리고 지체가 틀리고 몸이 틀리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가 어려우면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 있습니까? 병원에 가고 뭐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시죠.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이기 때문에. 부산에 가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 버스를 타고 내려도 자기 차비만 딱 내고 그냥 내립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난 목사로서. 이런 분들은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된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 번은 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퇴근하면 교회로 가는 겁니다. 부산 본역 앞에 그때는 역전을 세우기 전이고 세우기 위해서 뭐 이 많은 자재들을 갖다 놨는데 그 사이에 양아치들이 거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형제 자매들 모여가지고 가서 뭐 학생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그러다 해서 뭐 건빵도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손잡아주고 말씀을 전하고 포옹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주님 보듯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4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3함에 대해서 사망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언제 되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신 사람은 그때에 제3을 받습니다. 그때에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때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말입니다. 예. 주님을 모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어떤 데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뭐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 계시는 것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주님 앞에서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싸움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화목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한몫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다. 왜 한몫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잘 섬겨야 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비판을 할 때에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네? 형제 자매를 만나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고 차도 한잔하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나누고 서기기 바랍니다. 서기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다. 아멘이요. 교회는 주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는 곳이다. 네. 분산대가 각처에 나갔더라도 어디 가든지 교회는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도. 저 강주 가면은 진용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교통승객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걸어가면서 나는 왕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담대히 걸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세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직장 갈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신다. 제일 크게 보일 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제일 크게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지식으로만 알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야 됩니다. 사망에서 해방,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그래서 종교적으로 믿는 거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죄는 여러분 하말티아다 말입니다. 하말티아라는 죄. 하말티아라는 죄는 뭐냐? 공사가 활을 쏘는데 골드에 정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정중하지 못하고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 말이야. 빗나갔다. 누구하고 빗나가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두말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마누라 말 잘 들어가지고. 오늘도 내가 우리 집사람 말 들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로 간 거 일 와야 되는데. 어? 마누라 말 듣다 잘못 이런 큰일 납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주원이라 불순종과 함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화살이 비난 것처럼 비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영, 혼, 몸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의 하멜테아라는 죄가 되겠습니다. 생활 가운데 잘못하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죄도 용서는 다 받았는데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멸망할까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여러분 바로 하말티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옥불에 갈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잘못 있어도 갑니다. 왜? 한 번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다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이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많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 모인 무리이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 안에 계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없습니까? 네. 성서침례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확신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자도 있습니까?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하죠. 용서하시고 자백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에게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